대림절 이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두 주일만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 애드벤트 하는 이 말은 바로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또 대학 시험을 보고 이 합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회사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 통지서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결혼해서 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다림이란 가슴 설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인이며 사상가인 이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분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움츠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의 기다림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림은 우리를 회복시켜 이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이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닦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이 3장 말씀 아닙니까? 이 3장 앞부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베풀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 하는 이 말씀은 왕의 위험스러운 행차가 있기 전에 이 길에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높은 곳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에 죄의 그 장벽을 제거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일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사람들은 잊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말했던 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질문은 비단 이 말라기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제기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사로부터 갑질과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정직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생존 법칙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갑자기라는 부사가 나오죠. 여러분 본문 중간쯤에 하반절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보면 갑자기, 이 말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메시아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안일하게 생활을 한다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경건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부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속적인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부당하고 또 불의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날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오면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났을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 날이 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강림하게 되면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또 그들에게 영화로운 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의 임하는 그 날을 감당할 수 없는 날,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두렵고 떨리는 날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능히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도 결코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능히 당하며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가 이 주로 임하시게 될 때 악인들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능히 서리오 하는 이 말은 메시아의 날에 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을 결코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여호와의 심판은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경건하고 신실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온가족 월삭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내가 언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관심하듯이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자니 괴롭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의 때는 분명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자세하게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새벽 묵상을 마쳤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때 당시가 지금의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촉구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죄된 생활을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촉구의 말씀이 계속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서 부분에서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분단의 그 민족이 분단의 아픔도 있는데 그 분단된 나라가 결국에는 다 두 나라가 다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이방 나라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니까 이방 나라들 10개국마저도 다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동의를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가미되어야 됩니다. 덧붙이고 이 말씀이 너무 과합니다. 빼고 가감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다 보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런 꿈과 소망,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의 기도인지 우리의 꿈과 소망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웬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얼핏 봐서는 지금 한 7, 8분 정도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수술 받으시고 어저께 퇴원하신 권사님도 벌써 또 나오셨어요. 손수 또 운전해 오신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마석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믿음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고 이 모습 그대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질문했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이 경건한 신앙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겼던 만모니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모사를 꾸몄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직하고 순전한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정치인들 왜 저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기도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문제들을 안고 기도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있었나, 이런 거 회개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나, 그리고 그들이 그 정치하는 그 세계에서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있을 텐데 양심의 소리에 그 충실한 삶을 살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거,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은 쉽게 하죠. 기도와 함께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이런 행함의 신앙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시는 그날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반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성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것, 우상적인 삶의 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 보면 오신 메시아는 불같이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만연한 죄악들을 소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금을 연단하는 불에 비유합니다. 이 불은 금뿐만 아니라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하고 더러운 모든 찌꺼기를 태우거나 녹여 없앱니다. 이렇듯 불로 임하신 메시아는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순수한 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과 태도 그리고 생각까지 다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의로운 백성은 더욱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서게 하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불과 잿물은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가 사람들에게 행할 정년과 또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그가 오시면 레위 사람들을 연단해서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라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앉아서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그런 통치자로서 권능으로 선민을 다스리고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레위 자손, 이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을 도와줄 모든 성전 일들 섬기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심히 부패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모독했고 그가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애초에 세우신 레위 언약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여 제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불같이 연단해서 결국에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것은 참 정결하게 된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매번 계속 주시를 하면서 주님 이게 바로 제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자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과 뜻과 정성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지역을 품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향 있는 교회로 세우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정결하게 된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자손들이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되면 옛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이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맡게 되는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변개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보내실 사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